22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볼 텐데요. 자, 1장부터 전체 한번 쫙 구조 간단하게 보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마무리하는 거니까요.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죠. 토라를 창출, 레민, 신 그랬어요. 레위는 구조에서 빠지고 흐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인계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아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사 들어온다 그래서 24장, 이사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2장 반 나눠서 12장은 정복, 12장은 분배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 10장은 또 10장은 정복, 2장은 정복 전쟁 회고 요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0장은 분배, 두 장은 여호수아의 당부와 죽음 그랬어요. 또 앞부분에 5장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수탐도비할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심내락하고 2명의 정탐꾼 갔다 오고 요단강 도하하고 그 다음에 비석 세우고 할례하고 그게 수탐도비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가 나기텔에서 6장이 여리고성 함락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함락하고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계약한 것 때문에 남부 연합군들이 총공세를 하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기브온성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태양과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춘 거 10장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이 유대 북부 갈릴리 연합군들과 전투에 이기고 뒷부분부터가 정복 요약이 되는 게 12장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분배 그랬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되지 않은 땅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 2개 반은 이미 줬고 유다 지파도 이미 가져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져가게 되고 에브라임은 당연히 지들끼리 가져갔고 나머지 7지파 반, 그래서 그걸 영영 나누는 얘기를 쭉 하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14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2장 보게 되는데요. 21장이 이제 레위인의 도피성, 레위인의 48개 성읍을 나누고 도피성 얘기까지 했고 22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서 정복할 때 가장 앞서서 정복 전쟁에 뛰어든 지파가 2지파 반이죠. 요단강 건너편. 왜냐면 걔네가 그 땅을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먼저 주십시오. 여기 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인데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것들이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분위기 깬다고. 왜냐면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근데 걔네가 우리가 처자와 모든 걸 다 놔두고 우리가 정복 전쟁할 때 가장 앞서 싸워서 정복 다 한 다음에 우리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약속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1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말씀을 옆에 두고 행하라. 이게 여호와의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그 이어지는 얘기가 그 2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앞서 행하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담대하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해서 2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이 1장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그들은 정복 전쟁에서 앞서서 싸웠고 이제 웬만큼 중요한 성들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돌아간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22장이에요. 돌아가서 5절 볼까요? 5절.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한 걸 볼까요? 자, 10절을 봐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그래요. 요단가 건너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이란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거기 크다 그러죠. 쌓았는데 보기에 크대요. 원래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작아요. 왜냐하면 이동식이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크게 쌓았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릴 게 아닌데 상징적으로 크게 쌓거든요. 그런데 겉에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가자마자 우상숭배를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오해를 사게 돼요. 그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그래서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저것들이 뭐야? 그래서 다 모여갖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요만한 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것을 못 본다. 아니 벌써 가서 우상숭배한다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는데요. 이 거룩한 분노는 유익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뭐 다 똑같이 죄 짓고 우상숭배하니 뭐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열받을 게 뭐 있겠어요. 니도 하고 나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상숭배할까 봐 예민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예민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답게 우리의 삶을 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성도의 자세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진짜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럼 교회 전통이 진리가 아니죠. 교회 전통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 전통이 약간 바뀌려면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이미 오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에 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 그 전통교회 형식을 유지했어요. 주일 오전 11시, 주일 저녁 예배 7시, 그 다음에 새벽 예배 5시, 또는 4시 반, 5시 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시간을 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그 전통을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80년대 되면서요, 주일 오후가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동네, 그전엔 농경문화니까 동네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걸어서 왔고, 그래서 뭐 주일이면 그 크리스찬들은 일 안 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전도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화되면서 그런 문화가 깨진 거예요. 집이 멀은 거죠.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가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니 이게 너무 늦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시골 자기 이제 그 농경문화사에선 집에 갔다 와도 되고 또 뭐 일 좀 잠깐 와도 되는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교회 오면 갈 데가 없어요. 고민이 된 게 안 되겠다. 오입에 좀 땡기자. 그래서 2시로 땡겼거든요. 처음으로. 난리가 났어요. 교회. 2단이라고. 그 교회는 2단 시비가 붙을 정도였어요. 시간 7시에서 2시로 옮겼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도 2시 나도 2시 그러니까 7시에 드린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쟤는 아직도 7시니? 이렇게 된 거죠. 지금도 있어요.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죽어도 우리 7시야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아니면 교회 형편 따라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바꾼 것 때문에 2단 시비가 붙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바꾼다는 건 죽을 각오고 바꾸는 거죠. 교회 악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드럼, 기타 뭐 이런 거. 다 이 사단 악기이고 사단 악기. 이 사단의 악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찬양단 요즘 이제 대부분 찬양단이니까 찬양단도 사실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오직 예배 주일 예배 전에 뚱땅거리고 난리가 납니까? 조용하게 경건하게 파이프로 간 소리 팍 내면서 이제 은혜 되는데 와갖고 들고 뛰니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전통하고 현실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본질에 해가 없으면 그 겉껍데기는 이 옷은 늘 갈아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이 본질이라고 믿는 순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늘 그러니까 깨어있질 않으면 비본질 갖고 본질인 줄 알고 싸우고 본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보내는 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 옷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이제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했냐면 깨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되는 대로 가다 보면 그게 전통인지 성경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그들이 뭘 선택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겨요. 그래서 율법화되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하고 비본질하고를 늘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비본질은 언제나 바꾸도 돼요. 언제나. 그 교회 형태, 그 민족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저 아프리카는 우리가 안 가봤지만 가끔 TV로 보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우와, 막 춤추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도 그래요. 미국에도 그 아프리카 사람, 그 흑인들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막 힐송 부르면서 막 그러고. 근데 백인들 예배당은 조용합니다. 이렇게. 그게 유머로도 나올 정도로. 백인 교회당, 흑인 교회당이 나올 정도로. 한인 교회당은 주여 삼창.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 가나 우리 주여 삼창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삼창 해야 기도가 나오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 그럼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다른 거죠.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지금 비본질이 아니고 본질에 대하여 지금 예민해져 있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거기서 어떤 신을 예배하려고 라는 것 때문에 예민해서 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 볼까요?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냐,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거 할 것 같으면 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 그래요. 나름대로 요단강 건너편 사람, 지금 요르단 쪽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을 무지하고 그러고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같이 하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나 산맥이 나라와 지역을 구분하잖아요. 요단강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요단강은 건천이 아니거든요. 상시천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막고 있고 요단 계곡이 막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라와 민족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끊어지면 그쪽 본토 사람들이 우린 여호와를 섬겨, 쟤는 아니야 라고 하면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바르죠. 지금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제단을 쌓아놓고 뭐란 거냐면 이 제단은 실로에 쌓은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봐, 형태 똑같지. 이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제단을 만든 거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려는 게 아니야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경외함과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거기 있는 거고, 또 본토 사람들은 얘네가 우상 숭배하나 예민해져서 온 거고, 둘 다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형태가 좀 달라진 거죠. 본토에서는 자기네가 실로의 제단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은 혹시나 이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혹시나 다음 세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면 이제 강이 민족과 나라를 나누니까 너희 우리 상관없어 라고 할까봐 아니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걸 말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건, 이 초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경외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을 때 이 모습인 거예요.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무섭다라고 해서 쌓았고, 27절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람이라. 그래서 증거의 단이에요. 이 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래서 그 증거에 대한 이름이 34절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제단 이름이 엣이에요. 엣은 증거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무슨 증거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걸 세웠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했어.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역시 훌륭해. 그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본 목적은 여호와의 백성임을 잊지 않겠다.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후대에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둘 다 똑같은 목적이라서 이 형태가 다르고 어떤 행위가 달랐지만 그 본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게 된 거죠.
자, 23장 가볼까요? 이 23장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24장에 죽게 되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한 당부가 뭐냐? 자, 우리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됐대요.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다 라고 해놓고 6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지금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요. 이게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서로 말씀 옆에 누가 잘못되거든 경고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고 묻고 뭐가 잘못 본인이 읽을 때 그런 뜻이 아니거든. 저한테 늘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혹시 안 듣거든. 넌 이미 갔구나. 그리고 떠나시면 돼요. 넌 이미 귀가 닫혔다. 넌 이미 소망이 없다. 야, 아유, 그럼 가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징벌이거든요. 목사에게 가장 큰 징벌은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목사님 설명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라고 했는데 제가 안 듣거든. 그때는 권면했는데 안 들었다. 그럼 저는 이미 굳어진 거예요. 저는 이미 소망이 없는 인간이 된 거고요. 그 말이 들려지고 아 그러냐라고 해서 가끔은 본성적으로 제가 고집을 부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 있겠지만 인정하거든. 아 그래도 넌 아직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야 돼요. 서로가. 근데 이것을 성도든 목사건 그 말이 분명히 성경적인데 성경에 근거해서 말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나자라지 그랬다. 뭐 당연히 저도 잘해야죠. 하지만 그 소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한 얘기다. 그러거든. 강팍하게 마음을 닫지 말고 일단 듣고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그게 바른 자세예요. 하여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는데요. 자, 이제 11절까지 계속 봐야 돼요. 7절 볼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자, 지금 먼저 뭐라고요? 들어가지 말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가 도망가라고 적극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게 뭘까요? 정복하지 말라요? 아니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요. 그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치관을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들면 이 병이 잘 안 고쳐져요. 원래 그 잘못 들어온 지식이요. 후지식, 바른 지식을 잘 거부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바른 사람들과 어울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역자들 동기들을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목회자들 모임에 만났는데 자꾸 세속적인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목사한테 충성하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달콤해요. 달콤하죠. 예를 들어 저 집사님 저 어디 가야 되는데 돈 좀 저기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시죠. 그럼 50만 원을 딱 줘요. 그럼 제가 얼마나 충성되다 그러겠어요. 충성 때 일로 와요. 안수해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와 우리 교회 성도 나가 어디 갈 때 돈도 안 줘. 그런지 난 목회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양복해줘요. 그래놓고 양복 헌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한보를 한대, 한볼. 그리고 딱 여기다가 양복점에 맞출 때 여기다 이름 싹 쓴대, 이렇게. 누구. 그래서 자, 당신들이 여기 있어. 내가 입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이 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갖고, 자, 이 돈 갖고 난 선교하겠어. 그리고 그 돈 갖고 어디 선교제에서 교회를 하나 쳤습니다. 여러분이 저 양복해준 돈 갖고 교회 줬습니다. 여러분 또 뭔가 좀 멋있기도 한데 꼭 그렇게 해서 양복할 건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할 거 아니고 선교지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합시다. 그럼 될 걸 꼭
나한테 해라.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충성에 다 사기예요. 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칭찬은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뭐냐면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나한테 뭘 잘해주고 밥 열심히 사주고 가끔 용돈도 주고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성. 옛날 무당한테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냐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이 물들어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목이 잘하는 것 같고 목이 충성되게 하는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죄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세속적인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얘기를 자꾸 즐겁게 한다?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막 위용담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거에 같이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근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굉장히 부풀리는데 거기 들어가면 또 자기도 할 얘기 없겠어요? 옛날에 좀 어떻게 했던 거? 또 그런 얘기하면 이게 그 속에서 죄가 자꾸 부풀려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 무뎌지는 거예요, 심령이. 여기 들어가지 마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떠나 좌로 오나 치우치지 마라. 여기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이름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라고 해서 우상숭배가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우상에게 들어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들어가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여기 민족 중에 들어갈까요?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상대가 나한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요. 피곤할 거거든요. 내가 쟤한테 피곤한 일을 당할 거니까.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줄 게 있고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뭔가 얻어내고 싶은 거죠. 그게 본성이거든요. 여기 아까 들어가지 말라 그랬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왜 그래야 되냐. 너희 중 한 사람, 9절에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쫓아냈어. 이 말을 왜 한 걸까요? 너희가 그들과 어울리는 건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유익을 얻고자 함이잖아. 그들과 어울려서 유익을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시는 거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자꾸 들어가지 마.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해서 어울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이거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근데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게 천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무한대라고요.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아니요. 1000명 이상이요. 무한대니까. 근데 쫓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 가나안의 무리 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속적 힘을 의지하여 그 속에 어울려 살고 그들이 준 유익도 얻고 그러려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대한 민족을 다 내쫓았어. 너는 네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너희가 나를 돕는 게 아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한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재정 문제를 여러분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뭐 행사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안 했어요. 우리가 딱 하는 거.
연말에 저 달력 헌금. 내년부터는 저것도 안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달력 헌금 하세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것도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맨 처음에 거룩한 뜻이 있어서 했다가 그냥 교회가 해야 되면 교회 재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돈 주시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제가 왜 저것도 안 하겠다 그랬냐면 저는 늘 걸렸어요. 저거를 안 하자니. 누가 해달라고 그러고 왜 말씀 안 하세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긴 했는데 아주 저거 불편해요. 근데 선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물들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주신 거 갖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것도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누가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얼마 합시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거 예전엔 그거 안 하면 행사를 못 치렀었어요. 뭐 전교인 연합행 뭐 수련회 한다 그러면 한 3, 400 정도 들면 교회가 재정이 한 달에 3, 400 갖고 운영하던 교회가 그 돈을 어디서 찾아요? 그럼 맨날 성도들 그거 행사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땐 제가 뭘 못 믿었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몇 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거 내 교회가 아니지.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거지같이 그거 좀 달라고 그러노? 그래서 하나님 안 할게요 내가.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교회니까.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 아무것도 못한 걸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했어요.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할게요 라고 했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그 일이 진행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라고 했던 건 그들과 어울려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들이 그 상황에 어울리면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마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울려서 네피림이 된 것처럼 너희가 망가질 거니까 하지 마. 그러면서 하지 않으면 걱정이 덜컥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너희가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온 열방을 내쫓았지. 그 강대한 민족 다 내쫓았지. 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전체 정리한 게. 자, 그 다음에 13절. 확실히 알라.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들과 어울려서 혼인하고 그리고 거래하고 뭐 유익을 뭐 서로 나누고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너를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4장 가볼까요?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쭉 넘어가 보면 자 12절 가봅시다.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뭔 얘기의 결론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싸웠다는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여기 왕벌을 보냈다는 게요. 이게 진짜 벌. 우리나라 왕벌이라고 했나? 말벌. 그죠? 벌을 쓰고 보셨어요? 다들 피곤하셔서. 전사님 쏘여 보시죠. 시골에 살아서. 전사님 워낙 개구 잡고 많이 쏘였을 것 같아요. 여자지만. 워낙 제가 보기에는. 일반 꿀벌한테 쏘이면 이렇게 살짝 붓고 말아요. 말벌한테 쏘이잖아요. 그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 알러지인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없어요. 제가 포천에서 기도를 할 때 많이 쏘였거든요. 뭐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이따만 말벌이 와서 빡 쏴요. 거기 벌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아파요. 근데 이게 부어요. 이게 붓는데 뭐 호흡이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리고 약 바르고 한 몇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벌에 많이 쏘여서 촌놈이라 갖고 이미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벌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에 벌들이 쫙 그런 거예요? 자, 벌들아 가자. 그래서 벌들이 가면서 막 쏴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쏘여갖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왕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왕벌 때처럼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친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악한 재앙을 통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왕벌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 진짜 벌이 아니에요. 어찌됐거나 자, 지금 그렇게 했고 14절.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과 전심으로 섬기래요. 강 저쪽에 섬기던 거 치워버리래요. 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죠. 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거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너희가 신을 섬기라 그래요. 사실은 이때는 여호수아와 그 여호와를 경험한 백성들,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에 경건함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시대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기 가서 무당을 섬기든지 선택하세요. 그러면 난 무당한테 갈래.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없죠. 우리는 그래도 80년대에 우리 나이대들은요.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세대예요. 그때 그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집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며칠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10년 정도 된 저보다 한 10년 먼저 한 선배들이 그분들이 참 부러워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청만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한 20년 전부터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천막을 쳐도 부흥이 있고요. 20살짜리 초반 사람이 신학교 오늘 입학했는데 교회 개처럼 거기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 저희 동기도 입학하자마자 자기네 집 옛날에 그 전통 그 새마을 주택인가 거기 보면 집이 있고 밑에가 지하가 있었어요. 그 지하에다 교회를 열었는데 그 21살짜리가 개척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가 전도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이상한데.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예배당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지역에서 집회한다고 천막을 치면요. 천막 치면 천막이 다 못 들어올 정도로 동네에서 부흥이 하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시골에 장로교, 감리교가 딱 하나씩 있었는데 감리교에서 부흥이 하면 다 몰려가서 마당에 예배당이 다 못 들어가니까 마당에다 앉았었어요. 스피커 바깥으로 하나 빼고 그 목이 물려가면서 장로교에서 한다 그러면 장로교 마당 그 예배당에 다 못 들어오니까 마당에 앉아갖고 부흥이 했어요. 요즘 그런 교회 있어요? 없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80년대죠. 80년대는 부흥이 무서웠어요. 예배 기도원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 없어갖고 자리 때문에 싸웠어요. 마타나 그러고 앉을 자리가 이렇게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좀 좁아져갖고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 했다 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서 자리 때문에 싸웠어요. 저희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마어마했어요. 겨울에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밥을 솥단지 가져갔어요. 식당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교회에서 솥단지하고 가져가고 나무만 거기 사서 그 옆에 계곡이 흐르거든요. 그 겨울에 그 계곡물 거기서 쌀 씻어서 얼음물 갖다가 그 예배당 주변이 온통 연기였어요. 밥 안 먹느라고 다 교회들이. 그래 밥 해갖고 예배당 갖고 들어서 먹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그때도 엄청난 부흥했죠. 여러분 그때는 예배당이 얼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목회했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내가 큰 교회 하는데 농담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제가 개척할 때 10개 열면 12개 문 닫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개척할 때 저희가 25년 전에. 지금은요. 개척하면 망한 데가 전제된 거예요. 개척하면 죽는데 뭘 거죠. 현대교회가 그래요. 거의 다 한 3, 4년 버티다가 있는 재산 다 털고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 배웠던 어떤 청년인데 사모님 되신 분인데 요새 카톡을 보니까 예배당 건물을 얻어놨더라고요. 50대 초반이신데 제가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진짜 태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다 이랬어요. 기도 제목에 개척 멤버 3가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개척 멤버 3가정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듣는데 보는데 환장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분 저한테 성경 공부했던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요즘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지 우리가 무당을 섬기고 이러지 않겠죠. 근데 다음 세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가서 이 질문을 하면 여호와를 선택하게 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봐요. 청년과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국교회 사라지니까 옛날이에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70% 정도 돼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정도만 교회학교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교회학교 애들 몇 명 있어도 이 아이들 양육을 못하니까 옆에 교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이 아이들 양육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악순환해서 한국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가 없어졌고 청년부도 지금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데 20대 초반 청년들을 없고 다 30대 나이 드신 청년들만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때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좀 지나면 없겠죠. 자, 지금 이때가 왜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면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외한 백성들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여전히 섬기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가나안의 영향에 동화되고 이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딱 되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 결단을 해요. 결단하고 이들은 당연히 뭐랄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죠. 자, 16절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하죠. 18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라. 자, 너무 훌륭하죠. 근데 이 시대가 언제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 죽고 얼마 있으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까지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외한 백성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표면적 고백이 저 중심에서 되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접촉이 일어났거든요. 이미 접촉이 일어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농사를 몰라요. 농경 문화를 들어왔잖아요. 목축 문화였는데 여러분 농사나 짓지? 그런 소리 하면 혼나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포천에서 기도할 때 농사 한번 줘봤거든요. 텃밭이지만 배추가 아니고 배추가.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마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배추 거름 저기 비료 줬네요. 아니요. 아유 그럼 비료 던지고 배추가 크게 싸? 그리고 혼났어요. 그래서 그의 배추를 이렇게 겉절이 같은 배추가 갖고 김장을 했어요. 그게 그리고 뭐 호박을 심었는데 똥을 안 넣어갖고 똥 넣어야 돼요. 호박 뿌리에 안 넣어갖고 이파리는 되게 무서워. 꽃을 피는데 꽃이 맨날 폈다가 철어주고 폈다가 철어서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집은 호박이 막 열리길래 왜 이 호박은 되고 우리는 안 됐더니 저한테 황 목사 예? 똥 넣었어? 똥을 넣자냐? 똥 넣어 똥. 그래서 뭐요? 호박 씨앗 넣기 전에 이만큼 파서 똥을 넣고 거름 개똥이도 못 넣고 흙을 덮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얘가 뿌리가 나서 그 똥에서 영양분을 먹어야 호박이 열린대요. 알았습니까 제가? 정말 시기도 어렵고요. 농사도 진짜 어렵고 그냥 흙 만지는 거 재밌었어요. 힐링이 됩니다만.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지? 그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요? 목축문화는. 그 다음에 목축문화도 과거의 목축문화지 광야에서 뭐 했어요? 놀고 먹었어요. 백수였거든요. 놀다가 아침 되면 만나가 떨어져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1년에 한 2번 매출하기 와요. 양고기 먹고 싶어. 그냥 양들도 뭐 만나 맨날 떨어지니까 만나 먹였겠죠. 그 많은 양들로 유목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놀고 먹었단 말이에요. 백수로.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왔는데 농사를 져야 되니 이게 농사를 법을 합니까? 시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요. 농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농사법마다 매 기간마다 뭐 있냐면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우상을 섬기죠. 타작한 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그 신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로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작한 걸 첫 번째로 바알에게 줘요. 이게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올렸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얘들이 알고 자기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죠. 거기다가 걔네가 힘이 있어요. 성을 갖고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철기 문명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과 어울려야죠. 자기 무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과 어울렸고 가나안과 어울려서 결국 망해요. 그런데 그 어울림이 이미 시작됐는데 여호수아가 섬겨라고 한 건 여호수아가요. 그런 반응이 잘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를 섬겨. 너 어떻게 섬길 거야? 이렇게 묻겠어요? 이들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여호와 섬길래? 아니면 다른 신 섬길래? 선택해. 라고 했더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게요 라고 했지만 이미 그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사사기 끝에 여호수아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죽고 그 경험한 세대가 세대가 죽으면서 여호와가 없는 나라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요때예요. 요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때예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죠. 이 중에 딴 신 섬길 분 계시면 안 되죠. 좋아요. 여러분은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를 부인할 수가 없죠. 진짜예요 이거? 우리 농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섭긴 해요. 상상하면 섬길래 안 섬길래 무섭긴 한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될 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순교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순교할 힘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문제죠. 우리 자녀 세대, 지금 어린 아이들, 청년들, 그들은 헷갈려요. 진짜 여호와가 신인지, 세상이 강력해서 세상 신인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교회 좀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앉아있지만 여호와가 없는 세대, 그 세대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섬겨, 지금 선택해 너희가. 그런데 여호수아 죽자마자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믿고, 우리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내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옮기게 하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느냐를 철저히 생각하고 그것에 애쓰셔야 돼요. 싸울 건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러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도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섬기고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섬기죠 라고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당연히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바알을 따르죠.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29절부터 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30년 만에 죽은 거예요. 80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사사기와 여호수아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대가 끝나면 교회는 누가 회복시킬 거예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겠다 하신 주의 뜻은, 우리가 안 하면 그것들로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은혜 경험했잖아요. 여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은 80년대에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90년대에 부흥을 경험한 세대를, 여기 청년들 몇 명 빼고는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풍성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에 따르면 이웃교회 애들이 다 왔어요. 그냥 탈 뒤집어 쓰고 붙이면 그냥 따라왔어요. 애들이 막 따라와서 예배당 꽉 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본 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교회 다녀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교회가 최고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단체가 됐고 교회에 아무도 안 오게 됐어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난 무엇을 할까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난 무엇을 할까요? 대단한 거 안 해도 되겠, 대단한 거를 하겠다고 내가 한국교회를 회복시켰나이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뭘 할까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또 행하고, 이렇게 조금씩 거룩한 것이 전염되어야 되죠. 자,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여, 에브라임의 후손 여호수아잖아요. 그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땅을 받았어요. 세겜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요셉이 에브라임이 줬고, 에브라임 후손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갖고 와서 세겜에 묻는 거예요. 세겜은 바로 에브라임 땅이죠.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전에 말씀드렸죠. 베크시타가 양 100마리 값이라고, 1크시타가 양 1마리.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두 군데 땅을 지내 땅이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왔을 때 하나는 헤브론, 하나는 세겜. 왜요? 거기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서 정당하게 내 땅이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와놓고. 애굽에 가서 야곱 죽으니까 와갖고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왔는데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요. 왜 그럴까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지불한 건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잃어버렸죠. 그럼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 천국은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죠. 그의 피를 들고 그 불칼을 들고 있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거죠. 피를 가지고. 그러면 그 땅은 다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을. 근데 그 땅을 주시는데 뭘로 했다고요? 값을 지불했다고요. 무슨 값이요? 우리 오전에 6월절에 4개 잔 먹는다 그랬죠. 먹는다고. 성별의 잔, 구원의 잔, 구속의 잔. 이 세 번째가 리뎀션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땅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한테 사줬어요. 그 땅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취소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은 이미 땅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 그걸 믿으시고 이제 이게 그래서 세겜 헤브론은 영원히 그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저 나라를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의 땅, 나는 갈 곳이 있다. 본향이 거기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언제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사냐?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지불하셨어요. 땅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리를.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4장에 우리 여호수아 얘기 마치고요. 다음 주에 사사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